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329장입니다.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기도 그리 쉽지 않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아주 엄격하게 또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그 교회를 만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중요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를 잘 도와주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겠죠. 목회자만 잘한다고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도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아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건강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양떼를 잘 돌보고 양떼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교회들은 불시험과 같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약해지기 쉽고 또 성도들이 흩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주로 장로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목회자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직분이 두 개였습니다. 장로와 집사 둘이에요. 장로는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에요. 장로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기능을 둘로 완전히 나누어서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하고,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장로 그냥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죠. 장로의 직분은 특별히 그 사람의 성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의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된 자격이 뛰어난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장로의 자격이었습니다. 장로는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자이죠. 그런데 보통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장로들이라고 복수로 대부분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1절을 보시면 장로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각 교회마다 한 사람의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먼저 장로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대단한 권위가 있었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로들은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내세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동료 장로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본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초 위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보았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는 것도 보았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님의 고난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을 보았죠.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증인은 어떤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장로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되고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님의 고난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때 영원한 상이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앞으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장로는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의 백성은 양떼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들을 돌볼 목자들을 임명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양떼를 볼 기회도 많이 없고 양떼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셨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또 성도들이 목사를 알아야겠죠. 목사의 음성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가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아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큰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반드시 목사들과 장로들을 많이 두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영적으로 돌볼 수는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 앞에 가면서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목회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양은 소와 달라요. 소처럼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양은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예배를 앞에서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석이 강대상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누가 왔나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로의 자리가 아닌 거죠. 양을 치는 것은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풍성한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해줘야 합니다. 목자는 상처난 양을 싸매어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길 잃은 양을 따라가서 또 우리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목자는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짐승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일들은 사실 대단한 수고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죠.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는 말이에요. 장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로로 섬기는 것은 내가 참 하고 싶다 그런 야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박해가 있는 기간 동안 장로와 그의 가족은 가장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타겟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때 가장 먼저 목사님들 감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보통 때에도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더러운 양 우리를 청소하는 지저분하고 고된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어렵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직분자들, 목회자들, 또 장로님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주의 양떼를 잘 돌보고 또 모범을 보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또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리더, 장로의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억지로 의무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와 상을 바라보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의 직분자들과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교인들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을 내게 하시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새로운 바람을 주시고 미래에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로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보람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